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승리 그 이후. 제가 일상에서나 목회 현장에서 영적으로 긴장하며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매우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그 이후에 영성수련회에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내려오는 그 다음에 금식 기도와 작정 기도를 통하여 기도응답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이후에 단기 선교와 여러 가지 사역을 은혜롭게 마친 그 다음에 영적으로 더 긴장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경험하고 은혜로 충만한 그 길목 끝에 사탄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는 제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김 목사, 성령 충만해? 은혜 많이 받았어? 내가 가만히 둘 수 없지. 가져가 버릴 거야. 쏟아버리게 할 거야.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그 누구보다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람 관계에 약한 사람, 물질에 약한 사람, 건강에 약한 사람, 감정에 약한 사람, 사탄 마귀는 그 약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물질에 약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겪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여리고 성을 기적으로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들이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전 세계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승리 그 이후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승리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하나님께 물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들은 그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바친 물건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전쟁에서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성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 헤렘법이었습니다. 헤렘으로 바쳐진 물건은 사람의 것이 아니므로 사사로이 취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전리품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고 수위의 헤렘 전쟁에서는 모든 물건을 소각하고 가축은 다 죽였으며 금속류는 보관해 두었다가 성전을 위해서 재활용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여리고성은 최고 수위의 헤렘으로 봉헌되었으며 어떤 물건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렘법은 반드시 지켜야 했고 만약 그것을 어기는 자는 어김없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침묵하고 돌다가 마지막에 외치라는 명령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또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 정말 어이없는 바보 같은 전략인 것 같았지만 그저 단순히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한껏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라는 여호수아의 그 당부에도 모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헤렘법을 어긴 범죄가 일어났고 그 사람은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아이성 전투의 승패는 보나마나다, 이미 결정났다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헤렘법을 어긴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헤렘법을 잘못 이해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와 구원의 하나님을 무자비한 전쟁을 통해서 적군의 물품을 모조리 다 빼앗고 차지하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잔인한 하나님, 고약한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욕심 많은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헤렘법은 결코 전쟁을 충동질하거나 조장하는 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음속에서부터 세상에서 만연한 우상숭배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다시 보내도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중에 혹시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어긴 사람은 없습니까? 이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누가 범죄하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 다음 전쟁을 위해서 곧바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아이성으로 정탐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여호수아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호수아는 이전에 굳게 닫힌 여리고성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여호수아야, 내가 그 여리고와 그 왕과 그의 모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던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은 다 올라갈 필요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지나간 큰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리고보다 약 1km 높은 곳에 세워진 요새를 소수의 병력으로만 공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명의 병사가 죽임을 당하고 도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리고 전투를 앞두었을 때에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식만 듣고도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면서 성문을 굳게 닫았었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여리고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면서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힘도 모아지지 않으며 적과 싸울 때에도 도저히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은 아이성이 가지고 있는 그 전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성, 적은 수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힘을 신뢰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의 승리에 도취되어 아간의 범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부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는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일상 속에서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에 따라 순종하며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과거의 성공에 도취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하였을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세상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36명이 전사하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린 그 패배의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는 큰 슬픔과 충격에 빠진 나머지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서고 탄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혼란스러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여 주신 것은 7절에 여호수아가 슬퍼도소이다 하면서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날이 저물도록 있으면서 여호와께 슬퍼도소이다 어찌하여를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들 가운데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바친 물건, 즉 진멸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을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셨던 죄의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패배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문제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죄를 범하면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고 죄로 인하여 약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슬픔과 탄식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잊지 아니하고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한 사건 앞에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절친했던 친구와 동료로부터 배신과 사기를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 탓, 환경 탓을 하고 재수없음을 말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찢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와 함께 또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마음을 찢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려 할 때에 가장 지름길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먼저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찾아오십니다. 보잘것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다시 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실패 속에 갇힙니다. 일어날 힘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며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그 사실을 항상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며 회복되어 일어나는 시간, 힘내어 다시 달려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를 제거하고 거룩을 회복하라. 자기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기에 너희가 패배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이 다 거룩해야 한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구성원은 다 거룩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예배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패배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매우 단호하십니다. 15절 상반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범죄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로부터 일단 분리하시고 제거하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 죄를 씻어내고 정결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더욱 강하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간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무섭고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죄를 청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멀리 하십니다. 대충은 없습니다. 의형부형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비성경적인 행위를 일삼고 신앙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손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모든 행위는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장애물, 죄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데, 우리가 제거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나의 것으로 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거룩하게 하고자 말씀을 보면서 뽑아내어야 할 나의 탐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과 삶, 물질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죄성을 버리고 탐심을 제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마음껏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 그 이후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이전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승리를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로 이어지고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제의 승리, 오늘의 승리, 그리고 내일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죄를 제거하여 주심으로 정결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